이솝 우화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만나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루살이는 태어나서 자라서 결혼을 하고 자식 놓고 죽는 기간이 7시간입니다. 하루살이의 일생은 7시간이긴 그런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대화를 나눈 뒤에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야,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바보같이 내일이 어딨어. 자기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이지요. 하루살이한테는 내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보 같은 겁니다. 그 메뚜기가 개구리를 만나서 교제를 나눈 뒤에 개구리가 헤어지면서 야, 오늘은 그만하고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또 메뚜기가 바보같이 내년이 어디 있어. 메뚜기는 5, 6월 한철이거든요. 메뚜기는 한철만 사니까 겨울에 동면하고 봄에 다시 나오는 개구리가 내년에 만나자니까 바보처럼 생각되는 거입니다. 내가 대학 시절에 읽은 소설이 단편 소설이 생각나는데 김성한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김성한. 그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5분간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하늘에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들을 내려다보니 하는 짓이 어쩌면 그렇게 못나고 엉뚱한 짓만 하는지 하늘에서 사람들한테 좀 올라와라. 우리가 한번 회담을 한번 하자. 왜 하는 짓들이 그러냐? 이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려오소. 우리가 왜 올라가요? 이래서 이제 둘이서 타협하기를 그러면 땅하고 하늘 중간에서 만나자. 그냥 중간에서 하나님하고 사람이 회담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서 5분 만에 깨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이제 우리나라 작가가 쓴 단편입니다. 사람이란 것이요. 한치 앞을 모른다는 말을 하지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실은 또 모르고 사는 거이 다행스러운 것도 많지요. 뭐 알고 살면 그것도 참 복잡해질 일이 많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독일이 통일되는 날 그때 독일 베를린에 무슨 행사가 있었는가 하니 통일의 전문학자들, 통일운동가들, 정치가들이 모여가지고 통일이 언제 될 것이냐 아주 수준 높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소위 통일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10년 뒤에 될 기다. 20년 전에는 희망 없다. 그랬었는데 베를린 장벽은 무너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회의하느라고 제일 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참 우스운 얘기예요. 우리 남북 통일도 그렇지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 송유관이 있습니다. 기름 보내는. 매일 중국에서 북한에 기름을 11,000갤론을 보냅니다. 이게 북한에서 쓰는 기름 전체 한 80% 됩니다. 만일에 그 기름을 잠가버리면은 북한은 말하자면은 습기 시대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북한으로서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기름 연료의 80%가 딱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3년 전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딱 3일 잠갔습니다. 그때 이제 육자회담을 6나라가 모여서 회담을 하자. 근데 미국이 중국에다가 당신들이 북한에 영향력이 있지 않냐? 북한이 육자회담에 나오도록 해라.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육자회담에 나오라고 자꾸 권해도 안 나오니까 2003년에 잠갔어요. 3일간. 4일째 북한이 아이고 나오겠다고 나왔지요.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또 질질 끌면서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실험을 할 때 중국에는 20분 전에 알려줬다 그럽니다. 중국이 화가 난 거예요. 한 보름 전입니까? 다시 육자회담해서 순리로 풀어야지 안 되겠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도 났지요. 중국에서 공식 대표가 북한에 다녀왔다. 근데 사실은 중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기름을 잠가놓고 우짤래 계속 끊어버릴까 열어줄까. 그러니까 육자회담에 다시 나오기로 했지요. 불과 이번 주입니다. 힘도 없으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름 잠가 버리면 꼼짝 못 하는데 사흘 잠그면 아이고 형님 시킨 대로 하지요. 이러면서 계속 소리 빽빽 치는 거예요. 우리 남한도 그렇습니다. 자주 국방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그 바보예요. 자주 국방 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됐는데 자주 국방 하는 것도 거의 또라이과지요. 그렇지. 참 이상한 사람들이 남북 간에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백성들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 신앙인에 있어서 결정적인 건 뭐였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미국의 부시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김정일이나 뭐 이런 사람이 역사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지요. 역사를 이렇게 보는 것을 섭리사관 그럽니다. 섭리사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잘못하고 욕심쟁이가 뭘 대세를 이끌어가고 이래서 세상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욕심과 권력투쟁과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들에게 신앙 고백으로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무슨 사관이라 그런다고요? 섭리사관.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종교에는 두 가지 타입의 종교가 있습니다. 순응하는 종교, 저항하는 종교. 순응하는 종교는 팔자소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막 부처님의 뜻이다. 이거는 알라신의 뜻이다. 여러분 중동지방 가보신 분들이 있나요? 중동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 다녀보면요. 제일 많이 듣는 것이 인사알라예요. 인사알라. 인사알라는 이거는 알라신의 뜻이니까 우리는 따르면 된다. 뭐든지 인사알라. 심지어 갚을 돈 안 갚으면서도 인사알라. 아주 편리해요. 아주 편리해요. 뭐든지 알라신이 뜻이니까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순응사관의 전형적이지요. 전 세계에서 굶어 죽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죽는 사람들이 인도 거지입니다. 왜냐? 그 사람이 힌두교 정신이 힌두교의 그 순환사관이 그러지로서 굶어 죽어도 아주 착한 마음으로 죽으면 다음에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다. 이게 이제 그 순환적 사관에서 나오는 거인데
이 사람들은 거지로 배고파 죽을 때 부잣집에 태어난 것을 아주 생각하는 거예요. 기분 좋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지만은 부잣집에 끝내주게 날 끼다. 그 부잣집에 날 걸 생각하면서 죽으니까 아주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이제 수능사관의 전형적인 예지요. 저항사관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런 운명, 이런 처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걸 극복해야 된다. 자기나 개인이 당하는 불합리,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땅에 이런 부조리, 불의, 불합리를 극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내가 나서야지.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기독교가 가장 대표적이지요. 이런 신앙이 참 우리들에게 역사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가고 현실을 극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한 전형적인 예입니다. 열왕기하 7장. 열왕기하 7장의 이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나라 이웃 나라가 아람인데 그 아람 나라에 벤하닷이라는 왕이 이 왕이 아주 노회해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장기적으로 대결을 하는데 이 벤하닷이요, 자기가 약할 때는 아주 고분고분하게 평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 딱 군비를 확장해가지고 딱 힘이 됐다 싶으면 어느 날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 왕인데 이 왕이 좀 멍청해요. 우리가 잘해주면 상대도 잘하겠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주면 저쪽도 잘해줄 거 아닌가. 개인 사이에는 그게 통하지만은 국가 대 국가, 파워와 파워 사이에는 그거는 재난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 해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지킨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람 왕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잘해주고 속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람 왕 벤하닷이 대군을 준비해서 공격해 와서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를 했습니다. 무슨 작전을 쓰느냐 하면은 봉쇄 작전이지요. 안에서 양식 떨어지고 물 떨어져서 항복하게. 밖에다가 식량 쌓아놓고 그냥 둘러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양식이 얼마나 떨어졌느냐 하면 여호람 왕이 이 비상시군이니까 베옷을 입고 참 성 위를 지나가는데 한 부인이 와서 왕이시여, 내 소원 좀 들어주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대 소원이 뭐인가? 그러니까 세상에 하도 배가 고파서 우리 옆집하고 나하고 약속하기를 우리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애들 다 죽게 됐으니 우리 그 집에 우리 애 잡아먹고 그렇게 번갈라서 잡아먹자. 그래서 자기 애를 먼저 잡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집 애 잡을 차례인데 애를 숨겨버렸다. 이 억울한 사정을 좀 풀어주시오. 이러니까 왕이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이러고서는 이제 그때의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아주 국제정세에 밝고 전략적이고 뛰어난 영적 지도자입니다. 엘리사한테 사람을 보낸 겁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아, 이럴 때 하나님이 손길을 펴서 도와주셔야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이렇게 사람을 보냈겠지요. 그때 엘리사가 대답한 것이 7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은 양식이 없어서 자식 삶아 먹는 정도지만은 내일 이때 밀가루 한 포에 10,000원을 하고 보리쌀 2마리에 10,000원을 할 것이다.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지. 그 말을 듣고 국방부 장관 격인 사람이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빈정거리는 거 하니 2절입니다. 2절.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도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사람 생각대로 자기 수준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의 머리로.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는 거 하니 엘리사가 가로되 너가 너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나? 내일 이맘때 그렇게 되는 걸 네가 눈으로 볼 거다. 그러나 그 양식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자, 하루 사이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멸망에 앞둔 나라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다질 제목은 요겁니다. 그 일에 누굴 썼느냐야, 그 일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의 반전, 그런 큰 일을 이루셨느냐. 성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왕따당에서 성문 밖에서 따로 살아야 됐던 4사람이요, 4사람. 성문 밖에 4사람이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7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성문 밖에 문둥이 4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 시대에 법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판명되면 성문에서 쫓겨납니다. 성 안에서. 성 밖에 따로 사는데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양식을 던져줍니다. 그러고 이 길 가다가 건강한 사람이 오면 이 나병 환자들은 한센시 병이라 그러지요. 문둥이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한센시 병이라고 그렇게 부르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문둥이로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편리한 대로 씁시다. 이 문둥이 4사람이 그 시대의 풍습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길 가다가 건강한 사람이 오면 10발자국 앞에서 나는 문둥입니다. 문둥입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손 들고 나는 문둥입니다. 문둥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피해갈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되지. 문둥 환자가 그래 안 하고 지나가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혐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불평등할 때입니다. 지금은 뭐 한센시 병자들이 약이 좋아져서 다 완치가 되지요. 그런 시대인데 성문하기에 성문 밖에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소외돼서 살던 그 사람들이 성문 안에 양식이 없는데 성문 밖에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완전히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4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을 수 있겠냐? 성문에 들어가도 성 안이 굶주렸으니까 거 가서도 죽을 것이다.
여기 앉아서도 죽을 것이다. 그 운명을 자기들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게입니다. 자기들이 당해야 되는 운명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는가? 자기 자신이 주어진 불행, 부조리, 불평등, 그 삶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자기의 바람직하지 못한 처지,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 삶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 가지는 이거는 용기지요. 이 신앙인의 자세지요. 아까 말씀드린 순응하는 종교들은 이거는 부처님의 뜻이다. 이거는 알라신의 뜻이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만은 성경적인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찌하여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 있겠는가? 일어서서 우리가 성문에는 양식이 없는 걸 알고 있으니 아람 진영에 양식이 많지 않는가? 그리 가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리로 가자.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오해냐 하면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 오해지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자꾸 요청하지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달라 그러지요. 그러나 이거는 기도의 본질이 아니다. 초신자 때 또 때로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지만은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내 인생, 내 청춘, 내 학문이나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입니까? 듣는 게 기도다 이거지. 그걸 영어로는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입니까? 그 뜻에 순종하는 거이지요. 그 기준을 보여주신 것이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의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신앙의 깊이가 약하고요. 너무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 그러지 맨날 주시옵소서로 끝나지 이런 단계까지 영적으로 승화되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던 내용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나는 존경받고 좋은 영향력 미치고 살다가 원로 대접받다가 편안히 죽기를 원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건 내가 원하는 거이고 아버지께서 내 인생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는 김에는 내 원하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요, 기도. 이게 기도다, 기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주문해서 달라고 하니까, 저기 이제 경상도 말로는 걸베이 삼신이에요. 걸베이 삼신. 주시옵소서. 맨날 걸베이 노릇만 하는데,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되지 못하는 하나의 증거다, 이게. 그 예수님의 기도.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거이 내 인생, 우리 교회, 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도 물론 그런 단계에는 약 못 미치지만은, 사람들이 가끔 나한테 물어요. 김진홍 목사는 그걸 하면 손해인데 왜 할까? 요즘 제가 뉴라이트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뉴라이트 운동을 해서 개인적으로 덕볼기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습니다. 친구도 많이 잃어버리고 존경하던 사람들도 뭐 존경 안 한다 하고 그건 뭐 관계 없습니다만은 참 저는 손해가 많습니다. 시간으로 뭐이로 자존심 상할 때도 많고요. 아주 그런데 왜 그걸 왜 하냐? 왜 하냐? 이거는 내 뜻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한국 교회와 나라에 필요한 일이다. 내가 편하냐, 욕먹냐, 덕보냐 이거는 소인배들의 계산법이다. 이건 이 시대와 나라에 필요하면 내 욕먹는 거는 괜찮다. 내가 존경받아가 뭐합니까? 내가 존경받을 만한 인격도 못 되고 내가 생각해봐도 존경에서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응? 그러게 이 존경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나라의 방향, 교회의 방향이 이게 어느 쪽이 이게 기울어지느냐. 우리가 적어도 그런 일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거기에 대한 내적인 갈등과 기도와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라는 것은 험한 세상을 피해서 기도실에 앉아서 울고 있는 게 기도가 아니다.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세상을 피해서 골방에 앉아서 주여 불쌍히 보시옵소서. 자꾸 불쌍 찾으면 불쌍은 절에 있는 거이고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기도는 뭐이냐? 현실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면으로 돌파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거는 정면 돌파해 나가는 이거는 공격하는 정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침노한다는 말은 공격하는 자의 몫이다. 천국의 주인은 누가 되느냐? 미래의 주인은 누가 되느냐? 역사의 주인은 누가 차지하느냐? 전진하고 도전하고 개척하고 자기를 던져서 투자하는 사람이 미래의 주인이고 천국의 주인이 된다. 나는 그런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경의 신앙이 복음이 너무 멋있어요. 아주 참 멋있어요. 이걸 아주 참 제대로 표현해 놓은 게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란 책은 교회론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은 책인데, 저 글인데, 에베소서 6장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 우리 기도의 정신에 대해서 아주 엑기스를 뽑아놓은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6장 10절 말씀,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종말로, 끝으로 이 말이죠. 종말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개인은 개인은 약하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강력해지고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뭐하기 위하여? 대적 정면에 맞서는 겁니다. 정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해라.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해라. 완전히 전쟁 용어입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정권입니다. 권세, 권력자입니다. 특정 정권,
특정 권력자들의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이 아주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뭐이지요? against, 영어 단어는 against, 딱 맞서서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라. 에베소서의 결론이에요. 세상의 악한 세력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적해라.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뜨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의에 흉배를 붙이고, 흉배는 방탄조끼입니다. 요즘 말로. 방탄조끼는 의의 방탄조끼를 입고,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신은 뭘 신는다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공격을 막아내는 건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믿음으로 막는 겁니다. 이로써 악한 자의,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은 불화살입니다. 믿음이라는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내라. 16절, 자, 17절. 구원의 투구와 머리에 쓰는 모자는 뭐이라고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철모지요.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른 건 전부 방어용인데, 말씀의 칼, 이거는 공격용이지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말씀의 칼로 공격해라. 그런데 이 말씀 중에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에는 뭘 하라가 없어요. 등에는 영적인 싸움에는 뒤로 돌아서서 가면은 이거는 사탄의 밥이 되고 패배자로 끝나지요. 단지 뒤에서 뒷받침하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전부 전진하는 앞부분에만 다 무장이 있지요. 그 다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멀어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세상을 피해서 골방에서 울고 불쌍히 봐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대적해서 나가는 것을, 이거는 뒤에서 성령님이 밀어준다. 좀 아멘이 됩니까? 그런 기백이 있는 신앙이,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라 해야 된다. 세상이 험하고 복잡할수록 그런 신앙이 참 값진 신앙이지요. 여러분,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 안에 장군도 있고 무슨 전략가도 있고 많은 인재들이 있을 텐데, 그 시대에 그 백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잘난 사람들 쓴 게 아니에요. 성문 밖에 성문 어귀에 왕따다하고 소외되어 있던 4사람, 그 사람들도 환자 4사람을 쓰신 거예요. 저는 이 구리를 좋아합니다. 당연히 구리에 있는 두레교회, 난 정말 아주 자랑스러워요. 구리가 서울의 성문 어귀요. 이게 성문 밖이요. 내가 옛날에 청계천 빈민초서 선교할 때에 그 철거당하면은 성남시로 안 가면 구리시로 보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밀려나는 변두리입니다. 이 구리 사람들, 남양주 사람들이요. 서울에서 아파트 살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뭐 보증 잘못 쓰고 빚지면은 아파트 팔아가지고 빚 갚고 구리에 전세 얻습니다. 전세 얻어가 살다 성공하면 광장동으로 다시 들어가고, 성공 못하고 한 번 더 망하면 남양주시로 내려갑니다. 돈 좀 더 사요. 여기서 방 3개 얻었던 거 줄여가지고 2개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일어서면 다시 구리로 들어오고요. 남양주에서 또 망하면은 저기 포천으로 갑니다. 포천 가서 논바닥에 비닐하우스 쳐놓고 사는 겁니다. 거기서 일어서면 다시 또 다시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성문 어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막바지에 애통수에 몰렸을 때에 그 성문 안에 잘난 사람 많지요. 그 사람들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문 어귀에 내 사람처럼 자기 있는 처지와 환경에 대하여 이건 아니라 이건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는가? 일어서서 나가자. 그렇게 스스로 결단하는 사람, 선택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 주어진 불리하고 불행에 대해서 수용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담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다 이게. 우리가 그런 일꾼,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잘난 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응? 대체로 보면은 잘난 사람들이 나라 망친다고. 잘난 사람들이 이 통박을 잘못 굴러가지고. 응? 저도 요새 나라 일 좀 해보는데 한다는 교수들, 뭐 잘난 사람들 모아놓고 회의 보면요, 눈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응? 근데 정말로 가슴이 뜨거운 사람,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정말 나라와 교회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 한번 손해보겠다. 투자하겠다. 내가 손해보겠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가슴이 있어요. 가슴. 이런 가슴을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문둥이 네 사람이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힘없는 네 사람의 발자국 소리, 그 사람들의 속삭이는 소리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아람 군대가요, 100만 대군이 함성 소리를 들은깁니다. 그 4명의 문둥이 걸어가는 그 힘없는 발자국 소리가 아주 100만 대군의 말바꾸 소리로 들린 겁니다. 나는 요즘 그 핸드폰 그 신기해요. 내가 손에 딱 놓고 핸드폰을 두드렸는데 줄도 없는데 미워서 받는다 해요. 참 신기해요. 어떨 때 일부러 만져보는데 어떻게 이게 줄도 없는데 어디로 지가 찾아가냐 이거 어떻게. 야, 그래서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좀 더 살면 더 좋은 게 또 나오겠지요. 신기해요. 그게 어떻게 나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과학이 뭐 엄청나겠지요, 여러분. 문둥이 네 사람의 힘없는 말소리, 그 발자국 소리가 100만 대군의 소리로 바꿀 수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가보니까 뭐 양식이 쌓였어요, 양식이. 먹고 마시다가 이럴 게 아니다. 이 좋은 소식을 성 안에 전하자. 그래서 성에 찾아가가지고 전했더니 그 소문이 퍼지니까 성하는 사람들이, 야! 양식이 노다지로 있단다. 가서 한 포 가져오자. 와! 성문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 국방장관 그 사람이요. 앞에 서가, 여러분! 질서를 지키시오. 질서를 지키시오. 그러다가 군중들이 질서 조안에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가 예언한 대로 그 사람은 보기는 보고 못 보고 죽은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 그 사람들처럼 힘이 없고 우리가 큰 지식이 없고 가진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신을 추스려서 어찌하여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건가? 일어서서 나가자. 이런 우리가 기백, 신앙 그런 담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성문 어귀에 네 사람처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은 공격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하였사오매 우리나라의 역사와 백성들의 미래와 이 땅의 평화가
하느님의 사람, 우리 성도들의 선택과 결단과 우리의 개척하는 정신으로서 주님이 뜻을 이 땅에 이 시대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